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6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앞 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는 주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난 주일에 작정한 태신자들, 마음에 품은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기를, 행축 8주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초청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10월 13일 전교인 야외예배를 위해서 좋은 날씨, 안전, 건강, 준비위원들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드리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이제 진군식과 태신자 작정으로 아버지 행축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2024년 가을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저희들을 몸부림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원을 위하여 또 태신자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태신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신자 관계 전도 아버지 하나님 관계를 계속해서 아버지 더 좋게 만들어가서 결국에는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제시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관계 전도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10월 13일 전교인 야외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위원들 위해 지혜와 명철 주시고 은혜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준비 일정을 하나님 잘 준비하여서 꼼꼼하게 잘 준비하여서 잘 체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 없는 야외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썰렁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 하나님 비가 오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오고 가는 길에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하시고 대형버스 기사님들 또 선발대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야외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아서 다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 전도, 행축 전도, 우리가 잉태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였고 10월 13일 야외 예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한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을 본문으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러한 말이란 바울이 죽은 그리스도인들의 부활 문제로 염려하고 슬퍼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준 교훈을 가리킵니다. 바로 어제 말씀이죠. 이들에게 재림의 때에 일어날 일을 세 가지를 어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말을 하였던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강림하신다. 승천하실 때 내가 이렇게 돌아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강림하신다. 두 번째는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된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들림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 세 가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삼자 모두의 재연합이라는 위대한 진리의 말, 바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가르침은 주님의 말씀으로 한 것이죠. 따라서 바울이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을 바꾸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역시 주님의 말씀에 의탁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많은 현대 주석가들은 바울의 오늘의 이 메시지를 2세기에 쓰여진 한 애도 편지와 비교하기도 합니다. 2세기에 어떤 편지를 썼는데 애도의 편지예요. 애도의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이레네라는 애굽의 한 여성이 아들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한 부부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매우 슬프다고 말을 합니다. 또한 자신의 친구들이 핏줄을 잃은 것에 대해서 비탄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녀 역시 최근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그 남편을 잃은 것 때문에 매우 슬펐고, 하지만 그 편지의 내용에 보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매우 절망적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므로 서로 위로하세요. 안녕히.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를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답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처럼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위로는 절망에 찬 위로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으며 그래서 단지 위로한다라는 말밖에는 건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따라서 거기에는 죽음이 생명으로 자리 옮김을 하듯 슬픔이 기쁨으로 자리 옮김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기 때문에. 말씀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억눌린 자를 해방하는 말씀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위로함을 받아 온전한 한 영혼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위로하면은 욥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 성도의 위로가 얼마나 그릇되며 그것은 결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참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라 라고 하면서 저주하면서 욥을 떠나버렸습니다. 더 슬플 수 없을 만큼 가장 슬픈 상태에, 가장 고통스러운 상태, 몸에 또 악창이 나서 돌로 몸을 박박 긁으면서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슬프고 고통스러움이 없을 만큼 슬프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3명의 친구가 왔죠. 3명의 친구가 와서 분별 없고 비정한 말로 욥의 고통을 더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와서 일주일 동안은 조용히 조의를 표하면서 그의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친구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 네 죄 때문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녀를 잃은 거고 재산을 잃은 거고 아내가 떠난 거고 네 몸에 그런 병이 생긴 거다. 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고 냉정하게 몰아세웁니다. 이것은 욥으로 하여금 더할 수 없는 고통의 늪으로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들의 말을 반박하시고 그들이 그것에 대하여 정당하지 못한 말을 했다고 그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위로할 때에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기인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욥의 친구들의 실수는 그들이 말을 했다는 것이 실수가 아니라 자의적인 말을 했다는 것이 실수인 겁니다. 자의적인 말. 우리가 상처받은 영혼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에게 허다한 말들로 위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러한 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위로해야 하는 대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하고 또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위로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잠시 동안의 이별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것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얻는 그 순간을 위해 잠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성경에서는 죽은 자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는 자들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자들로 인해 절망적인 슬픔에 젖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의 소망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심으로 종국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이러한 말로, 즉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면서 이러한 말로,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면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위로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위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주변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위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해방시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으로 위로받고 위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